이사야서 18장 1절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8장 1절로 7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슬프다. 부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민 나라로 가되 상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요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저주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주인을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울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땅에 들 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에 들 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함께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가 성경 가운데서 요한계시록만큼이나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가 어느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에 시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이사야서를 강해 설교하기 이전에는 뭔 말인가 저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는 경고다 이런 말씀 쓰잖아요. 이사야 17장에 들어오면 담의 세계에 대한 경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경고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1절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부스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뭐라고 말을 시작하냐면 슬프다. 슬프다. 근데 우리 이 말만 들으면 이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슬픈 것으로 여겨지는데 실상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렇게 슬픈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 슬프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말 성경이라고 해서 요즘에 그것을 이제 타자로 이렇게 쳐서 한글 파일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는 슬프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 표준 세번역 그 성경도 살펴보면 우리 성경 앱 있죠. 굿TV에서 나오는 성경 앱 중에서 표준 세번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에도 슬프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상 그렇게 슬픈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슬프다라는 말을 썼을까? 이 히브리어로 휴라는 말은 우리말에도 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보통에는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탄식 용어, 하는 이런 용어.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보면 슬픔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이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장에는 슬픔은 아니지만은 이 19장과 20장으로 나아갈 때 보면 이것은 어느 정도 슬픔을 그래도 가져오는 이 구스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슬프다라는 이런 형태의 탄식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구스는 뭐 아는 사람들은 잘 알다시피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말합니다. 에티오피아를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스, 좀 더 정확한 히브리어 바로 말하면 쿠시. 그래서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이 구스라는 나라가 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남쪽에 해당이 되겠죠. 남쪽에는 큰 나라가 있죠. 이집트라는 나라, 과거에 애굽이라고 했던 그런 나라. 우리 식으로는 애굽이라고 말하지만 이집트라는 말이 더 맞죠. 그 이집트의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마주치는 그 강이 나일강이죠. 나일강 건너 그 아래에 있던 이 에티오피아가 이 당시는 굉장히 어떤 세력이 아주 확장이 되어서 이집트까지 이제 장악하는, 그래서 이집트의 나라가 이 당시에는 이 에티오피아의 종속국, 그래서 속국이라고 하죠. 속국, 섬기는 나라,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티오피아 이 구스 나라와 또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람도 멸망시키고 이제 유다와 남아에서 아프리카 전체까지도 삼키려고 했던 이 아수르 군대와 서로 충돌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러한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스의 강 건너편에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날개치는 소리라는 게 뭔가, 이제 어떤 이제 성경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에티오피아 이 땅에는 곤충들이 많다. 곤충. 그래서 이 날개치는 이 곤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에티오피아를 그렇게 설명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이 날개치는 소리가 마치 이 무기들이 막 창검이 부딪히는 소리와 같은, 그래서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진 에티오피아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땅인데 2절에서는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그랬어요. 근데 갈대배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낳고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이렇게 넣고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갈대, 아주 그런 갈대를 가지고 엮어서 배를 만든 거예요. 배. 큰 배는 아니고 자그마한 배겠죠. 자그마한 배. 그래서 오늘날 그 뭐죠? 그 양쪽으로 이렇게 노를 저어가는 거죠. 카누 같은 거. 카누 같은 그런 배를 만들어서
그 가볍기 때문에 만들기도 쉽고 또 유지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사절단이라고 하는데 사절단은 사절단인데 아주 긴급하게 움직이는 FBI 요원처럼 막 위험하고 어려운 또 막 뚫고 지나가서 어떤 소식을 전해주고 하는 이런 소식병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그래서 근데 이들이 그래서 갈대배를 타고 다니는데 막 굉장히 빨리 배가 가벼우니까 막 좌우로 막 너를 저으면 신속하게 막 움직이는 잘 보이지도 않고 배가 크면은 눈에 잘 띄는데 배가 워낙 작으니까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또 막 빨리 막 움직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자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이 빠르고 민첩한 사자들아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마 이 나라들의 이 강들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다. 장대하다는 말은 키가 크단 말이죠. 키가 크고 잘생긴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과연 잘생겼는가? 우리 그리스 헬라죠. 헬라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그 글에 의하면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잘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부가 좀 거무스름하지만은 그래도 키가 크고 비교적 잘생긴 사람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초부터 곧 그러면서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이들은 이 에티오피아 이 사람들은 아주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다. 아주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다. 오늘날의 이 에티오피아를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땅의 넓이는 우리나라 한 남한의 10배 정도가 되고 현재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현재로 보면 그렇습니다.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배 정도 1억이 좀 넘는 그런 규모고 땅의 넓이는 우리나라 한 10배 정도 된다고 고온다습한 그런 이제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이들이 이때에는 이집트까지 다 점령을 해서 속국으로 만들어 놓는 상태니까 이들이 전쟁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 6.25 때 군사를 파병해서 전쟁했던 나라인데 한 1개 대대 한 400여 명 정도를 우리나라에 파견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왕을 돌보는 왕의 친위대라고 합니다. 강유부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을 잘했는지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대요. 6.25 그 전쟁 중에 중공군하고 부딪혀가지고 전쟁했는데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나라. 얼마나 이 사람들 전쟁을 잘하는지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지금은 오늘날에는 이제 워낙 경제적으로 찌들리고 어려워서 힘을 높이고 있지만은 한때는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당시에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남쪽 유다도 거의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하고 림나라는 그 큰 성, 요새 성읍을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이집트까지 막 가서 이 구스의 군대도 막 물리치는 전쟁에서 우월한 그런 상황에 있던 당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스라는 나라에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때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힘을 합하자 하는 이런 용도로 사절단을 파송했는데 그 사절단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3절에 있는 말씀. 2절 3절. 그래서 2절 중간절부터 갈대의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소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하면서 그 이후에 말이죠.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사절단들에게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건데 뭐라고 전하도록 하느냐? 3절.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이 말이 세상에 사는 모든 거민이야. 지상에 사는 너희다. 그러니까 세계를 주름 잡는 그러한 나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산들 위에 기치라고 하는 깃발을 만들어요. 깃발이 보이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 말은 이제 아수르의 군대가 이제 막 깃발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희가 잘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뭐를 생각해보라 보느냐? 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 말이 참 멋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처소 하늘 보좌에서 조용히 감찰하다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살펴보고 있다. 근데 그 살펴보는 모습이 어떤 것 같으냐? 쬐이는 일광 같다. 일광이라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문으로 일광 풀었으면 햇빛입니다. 햇빛이 우리 이 땅을 지금도 쬐고 있죠. 해가 지금 일단 빛을 비추고 있는데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죠. 햇빛이 비치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소리는 안 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용하게 계시지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 더위에 운무와 같도다 그랬어요. 가을 더위. 이때 이 나라는 이 가을 더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운무라고 하는 것은 비를 왕창 내리는 이런 구름은 아니고 이슬 정도를 내리는 이러한 구름 안개. 산에 보면 높은 산에 보면 이렇게 막 구름이 껴 있잖아요. 지리산 높은 데 가보면 막 구름이 꽉 껴 있다가 그것이 아침에는 이슬로 변하죠. 그런 운무와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비가 이렇게 막 주룩주룩 내리지만 이 팔레스타인 뭐 이쪽에는 이런 비가 이렇게 내리질 않고 새벽에 이슬처럼 내린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나라가 말하면 이 곡식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는 이런 상태니까 이 나라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이 이슬이 우리나라에 매일 내리는 비와 같은 것이죠. 우리나라는 뭐 비가 자주 내리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비가 잘 안 오는 대신에 이슬 때문에 이 농촌에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뭐 이슬이 뭐 요란하게 내리지 않잖아요. 조용하게 내리잖아요. 그러나 온 땅을 덮을 때에는 그 이슬이 그 땅을 살게 하는 것이죠.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찰하심, 돌보아 주심 이런 뜻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고 살펴주시는 이러한 모습이 햇빛과 같고 또 가을 운무 이슬을 내리는 운무와 같다. 자, 그런데 또 5절에서는 이 내용이 좀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진다. 이 꽃이 떨어지는 것은 별로 안 좋죠. 열매가 채 맺히기도 전에 이 꽃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포도가 맺혀 익어가려고 할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벤다. 이 말은 뭘까? 성경학자는 이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이제 위에서부터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이집트 구스까지도 쳐내려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성공하기도 전에 마치 이 포도 열매가 막 맺히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농부가 낫으로 그걸 쳐버리듯이 아수르가 이제 뭔가 좀 열매 맺는 것처럼 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정복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그 정복 전쟁에 뭔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참인데 잘려나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에 근데 이사야서 조금 넘어가면은 이제 이 뭐가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또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협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이 아수르 군대 사내립은 이 하나님을 모욕을 하죠. 어느 나라 신이 우리의 군대를 막았느냐? 우리가 어느 나라 신을 제압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가 믿는 신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교만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있었던 것이 다행이었죠.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막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 사내립이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구스 나라까지도 위협을 해서 벌벌 떨게 하던 이 강력한 이 아수르 군대가 막 둘러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아수르 왕 사내립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가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완전히 다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패퇴하여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다음 날에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이 아수르의 대군 중에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칼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냥 원인 모를 이유로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죽은 거예요. 대군. 그래서 사내립이 자기가 행한 것이 악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군대를 남은 이제 패잔병들 이끌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바로 5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내가 하나님이 그 교만한 낫으로를 완전히 연한 포도나무 가지 자르듯이 내가 낫으로 잘라버려서 그 열매를 어떻게 하느냐 6절에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새와 과거에는 사람 죽고 동물이 죽으면 그를 들짐승들이 와서 하이에나 같은 그런 들짐승들을 뜯어먹고 또 위에 독수리들이 막 날라와서 뜯어먹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18만 5천 명 다 데려갔을까요? 그냥 널브러졌겠죠. 18만 5천 그냥 두고 가지고 그 시체 다 끌고 갔겠어요? 그러면 그 시신들을 누가 먹을까요? 들짐승들이 와서 먹었겠죠. 7절의 결론입니다. 이 후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그랬죠. 이것이 바로 2절에도 나오고 두 번 똑같이 나와요. 구스 에티오피아 이 당시에 얼마나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수르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이 나라 사람들아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미래라기보다는 명령이라고 봐요. 명령형. 너희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즉 아수르 군대를 그렇게 멸망시킨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너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의 예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의 예물을 바쳐. 감사의 예물을 바쳤을까 안 바쳤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우리 과거 이스라엘의 과거 솔로몬 왕 때부터 관련이 깊었죠. 이때 에티오피아 여왕 누구죠? 시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 올 때에 아주 많은 신하들과 함께 또 엄청난 재물과 함께 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와서 선물을 줬고 또 솔로몬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솔로몬의 지혜에 지혜에 대해서 놀랐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야화고 야사인데 시바 여왕이 그때 솔로몬과 같이 잠자를 했고 그래서 자손을 낳았는데 그 후예가 솔로몬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그런 왕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는 과거부터 이 이스라엘과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죠. 왜냐하면 그 솔로몬의 자손들이 그 왕통을 이어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다면 이 굉장히 이스라엘의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도 보면 그 집사 빌립이 전도할 때에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이 내시, 국거를 맡은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하고 돌아가다가 빌집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에티오피아는 이 고대로부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에티오피아는 약 45%가 기독교입니다. 35%가 이슬람이고 45%가 기독교예요. 물론 정교에 속한 기독교인데 그만큼 지금도 이 에티오피아는 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아프리카에는 이슬람교도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에티오피아는 기독교인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 세계를 경영해 나가실 때에 누구를 중심으로 경영해 나가시느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경영해 나간다. 즉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오늘 말씀과 같이 쬐이는 일광처럼 햇빛처럼 가을의 운모처럼 조용히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손에는 안 뿌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조용히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중심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큰 나라도 작은 나라도 이 세상 세계의 강대국의 흥망성쇠가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 구스를 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 구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켜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시온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세상 이 모든 나라들의 권세를 좌우하는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강대국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흥망성쇠를 결정하신다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각 사람들은 더할 나위가 없죠. 각 사람의 생사법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 주관하시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 이 흥망성쇠를 좌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험하고 이때도 전쟁이지만 지금도 전쟁 아닙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또 보이지 않는 다툼이 있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알력 다툼이 있고 중국은 대만을 또 삼키려고 하고 있고 과거 일본은 우리나라를 삼켰던 나라고 이 보이지 않는 전쟁과 갈등과 알력이 있는 이 세상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고 그 은혜대로 나가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도 괜찮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끌려간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 돌보아 주셔서 그들로 다시 이스라엘의 본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게 만들었어요. 참 1800, 19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돌다가 나라를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밖에 더 있어요. 어디서 흩어져 살고 있다가 여러 나라들과 흩어져서 소수 민족으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네 땅으로 모여가지고 나라를 건설해 버렸어요. 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 비록 오늘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비록 질병이 있고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존귀한 백성들로 삼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떨 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고 어떨 때 망하게 하셨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구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많이 경험한 여러분들은 경험한 이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처소에서 조용히 계시지만 그래서 햇빛을 비추고 가을에 음물을 주시는 것이 소리도 없는 그 어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를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은총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